오늘 창세기 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 주의 은혜의 음성을 다 함께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원래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앞에 딱 누가 있었죠? 사람, 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시작했습니까? 창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엔 사실, 그죠? 우리 앞엔 누구만 계신 거야?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인 나를 보면서 창조, 기록, 역사 모든 걸 뭐 하신 겁니까?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내 앞엔 누구만 계신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엔 누구만 있다? 사람, 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그럼 신앙이 뭘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죠? 오고 가는 게 뭐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 앞에 누구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 앞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감춰놓고 뭐가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야. 그죠? 세상. 그죠?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있는 게 영입니다. 육은 영을 위한 도구인 거죠. 그죠? 근데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 육, 영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육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을 향해 살겠죠. 이런 어리석음에 사람들이 속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자꾸 왜 상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죠?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이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럼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식이 뭐냐?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살아주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성민 형제, 강미전 자매, 주의 말씀이 요 얘기예요. 그죠? 왜 사랑한다고 만나서 헤어지고 다 문제가 생기느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죠? 근데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셨을까? 와, 이게 너무 확실하더라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죽어주는 거야.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와우. 이게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하시는 분.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거다. 그럼 듣는다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 듣고 행한다 그런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함은 하나야, 하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웃은 난 사랑하지 않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뭐가 돼버려? 이웃 사랑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는 하나야, 하나. 하나로 쓰여요. 믿음 그러면 뭐다? 당연히 충성하는 거지. 들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다. 다윗이 그죠? 간음하고 그걸 숨기려고 도둑질하는 걸 살인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죠? 그게 전부 다야, 우리가 할 일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든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한데, 즉 완전 사랑, 완전 능력이신데 왜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네가 차라리 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이런 기구한 이런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게 사실 너무너무 궁금.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좀 속이는 것처럼 거짓되게 하는 것처럼 포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예전에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완전하신데 또 완전한 능력, 완전한 사랑이신데, 그죠? 아니 너무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면 강제로 능력과 사랑을 발휘해서 강제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누구 말 맞다나 지옥을 아예 문을 폐쇄해버려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근데 왜 그러실까? 이게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인격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이 오해가 돼요. 성경이 오해가 돼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지 못하시는 거야? 강제로는 못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애절한, 그 한탄스러운 애절한 안타까움에서 표현한 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걸 제가 장애아를 기르는 엄마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정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를 대신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 근데도 왜, 그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시느냐. 이게 풀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생활,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안 풀리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신다. 뭐에 대해서? 사람의 심령, 마음에 대해서.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와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환경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요.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 죄사함, 구원, 성숙. 이거는 하나님 혼자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고 너에게 최고로 좋게 다 하신 거야. 그리고 하시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야? 너도 나를 뭐 하렴? 사랑하렴.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거, 완전하신 전능자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 놓고 딱 바라는 거. 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말 이해되죠? 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있는 것.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하렴. 하나님은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죠? 하나님이 건지고 싶은데,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절하고 그렇게 떠나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에서 하신 마지막, 어쩌면 제가 볼 땐 또 다른 게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악한 영은 이미 끝났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육이 있는 존재만 돌이킬 수 있죠. 그죠? 영이 있고 육이 있는 존재만 돌이킬 수 있어요. 동물은 육은 있는데 영은 없고, 천사는 영은 있는데 육은 없죠. 그러니까 천사는 한 번 떠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이 없으니 기회가 없어.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돌이킬 수 없죠. 사람만 육이 있는 동안 돌이킬 수 있잖아. 그러면 악한 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보내는 게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사람 곁에 두시는 걸까? 이게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움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최후의 카드야. 왜 악한 영을 사람 곁에 두신 걸까? 이미 기회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역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그죠? 그것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죠? 왼손 나쁜 도구로 악한 영을 사용하시는 거다.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은 거야. 또 하나 방법이, 그죠? 그 안타까운 심령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하나 한 방법이 뭐냐?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옛사람도 죽은 것,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사실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이니까, 내 명찰을 달고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다. 너무 확실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명찰을 달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새 생명이 되어서, 맞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다시 뭐야? 예수님 만난 순간 살아난 거야. 아멘? 새로 태어난 거. 그런데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었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냐 이거야. 이게 안타까우신 주님이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최후의 카드야. 왜? 육신의 욕구가 옛사람이 안 죽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럼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남아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그 옛사람의 습관에 막, 그죠?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쭉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파이팅, 부딪히잖아요. 그죠? 내게는 새 생명이 있는데, 그죠?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게 있는데 자꾸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 그죠? 옛사람의 습관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이 올라오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도 왜 옛사람의 습관이 올라오느냐? 하나님이 두신 거야.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이 또 나를 유혹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그죠? 옛사람 또는 옛사람의 습관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공략,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갈등을 겪어. 그럼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뭘 쳐다보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너무 확실하잖아. 그렇죠? 이게 너무 확실한 거야,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옛사람을 또는 옛사람의 습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뭐한다? 넘어뜨리고 공략한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놈이 넘어뜨리고 공략하고 또는 미혹되고 유혹되게 하는 그 내용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죠? 예수님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세 사람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 싸움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무슨 싸움이다? 주인 싸움. 그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느냐,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하느냐? 중요해요. 10가지를 다 들어줘.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11조하고 뭐 많이 해. 다만 뭐 주인 되는 걸 잊어버리게. 그러고선 마태복음 7장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보세요. 그 당시에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아? 핍박이 많은 거야. 그렇죠? 선지자가 왜 필요해? 말씀을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주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평생을 뭐 했어? 핍박받으면서, 그죠? 말씀을 전하고 주를 얘기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핵심은 거기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아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죠. 무슨 뜻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거 하나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서도, 그죠? 얼마든지 신앙적 모습을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 견딜 수 없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그죠?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겠다. 친구 관계에서, 회사 일 관계에서,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견딜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죠? 아, 못됐다, 못난 저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그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법은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 법은 안 통해. 무슨 법만 통해? 예수님의 법만 통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누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문제. 왜? 아니 무슨 얘기 목사님?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그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당연히 저 사람 잘못이지 왜 내 잘못입니까? 세상 법은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 사람이 돈을 띄어먹었다고 하자. 그럼 생각해봐. 너 지금 왜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짜증나지? 그 사람이 밉지? 네가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네 걸 다 네 전 재산을 떼어먹었어도 그건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에 불과해. 그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그까짓 거 아무렇지 않아야 돼.
용서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라는 거야. 너니까 기분 나쁜 거야. 네가 주인이니까 기분 나쁘고, 네가 주인이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그죠? 견딜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보고 감수하라는 거구나. 이게요, 삶이 달라져.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 가치관, 생활관, 돈관, 사람관, 모든 개념이, 모든 기준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왜 그대로 두었을까? 옛사람이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두셨을까? 파이팅을 일으키게 해서, 갈등의 요소를 갖게 해서 내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누굴 쳐다보게 하려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제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그럼 곤고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게 복이야, 내게 저주야. 복이라니까. 내게 유익하다니까. 하나님은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제 말 이해되나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그래서 악한 영이 옛사람이나 옛사람의 습관을 이용해 공략하는 단어는 딱 하나야. 누가 주인이냐? 주인 싸움이야. 주인 싸움이야. 우리가 인식할 게 뭐야? 무슨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 왜 낙심해? 내가 주인이라서지. 왜 우울증에 빠져? 내가 주인이라 그래. 그 근본적인 걸 보지 못하니까, 그죠? 이게 이러저러한 괴로움과 어려움과 시간을 끌고 혈액병 여인처럼 돈 버려, 시간 버려, 건강 버려,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야, 이 문제. 자, 오늘 창세기 서론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역사 방법.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죠?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있어서의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나? 누구에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도요, 어떻게 되겠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데, 그죠? 이분이 6이면 간단한데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그 사람에게 어느 만큼 역사하실까? 다시 말하면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덜한 이유가 뭘까?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죠? 다른 거 없어.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라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죠? 그분이 원하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데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역사해 주냐 이거죠. 어느 쪽으로 역사해 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어느 쪽으로 알려주실까? 너무 놀라워.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이 세 가지를 평생 잊지 마세요.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방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두 번째, 사모하는 만큼 역사하신다. 세 번째, 사모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올 때 보면, 그죠?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외로워서 나오면 친구가 돼주시는 예수님. 돈 문제로 나오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질병의 문제로 나오면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의 전체를 알고 믿고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영 분별이 불가하다. 누가? 사람의.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뭐 하나님을 내가 좀 알아. 뭐 내가 좀 하나님을 내가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뭐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어? 그분은 영이니까.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짐작은 해요. 그죠? 사람에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영과 육이 있죠. 그럼 영이 있으면 영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이 우선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 보이지 않는 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육을 기준하죠. 그러니까 육을 기준하면 뭐가 안 보여? 영이 안 보이죠. 근데 속 안에 영이 있다 보니까 이 중요해요. 참 놀라운 거야. 영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뭘 인식을 해? 영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이게 차이점이야. 동물은 영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왜? 뭐가 없어서? 영이 없어서. 사람은 실제로 이래요. 국민학교를 안 나오고 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옛날 어른들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글씨도 못 쓰고 글을 읽을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죠? 그분에게 질문하는 어머니 영원히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영원하다는 단어의 뜻을 알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구나. 근데 이게 짐승은 불가능해요. 짐승은 뭘 이해 못해? 영원하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은 어느 족속의 사람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다 누구를 의지해? 신을.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 시대를 통틀어서 동물이 신을 섬기는 모습을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어. 그죠? 근데 동물은 동물끼리 섬깁니다. 그죠? 호랑이 세계에도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서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을 걸 잡으면 일단 어디다 갖다 바쳐? 왕에게 바치는 거야. 왕이 먼저 먹고 이제 나머지 이제 쫄자들이 먹는 거. 호랑이 세계는 그래요. 사람 세계도 그렇죠. 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있는 거. 동물은 그죠? 사람은 어디 나무 앞에다가 막 상 차려놓고 가다 막 엉덩이 들고 막 절하고 이러잖아요. 뭘 의식하니까? 신을. 동물은 나무 앞에다가 돌 앞에다가 달을 보면서 뭐 떡상 차려놓고 잡아온 사슴을 갖다 놓고 호랑이가 막 절하고 이런 장면은 하나도 없어. 왜? 영이 없으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정리를 안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기들 동화에 보게 되면 아이들 동화, 우화라 그러나요? 아이들 동화에 보면 주로 사람이 나와 동물이 나와. 동물이죠. 왜 동물로 내보냈을까? 친근감이 갖고 이해하기 쉽게. 근데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나오는 동물 특징. 사람처럼 하잖아요. 말하고. 그럼 실제로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기본이요 기초가 깔려있지 않으면 어떤 착각에 빠져? 동물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곰, 이러면 주로 뭐야? 인상이 좋은 곰 아저씨, 이렇게 얘기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그게 인식이 되는 거야. 애기들 속에는. 아빠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뚱뚱해야 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날씬해야 돼. 애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요, 남자는 아빠는 뚱뚱한 아빠도 있고 날씬한 아빠도 있어. 이런 기초요 본질이 안 깔리면 그렇게 하라. 그거야 살아가면서 그죠? 바꾸면 되는데 영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니 무서워요. 그래서 기초나 본질, 이걸 서론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제가 그걸 너무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사람은 첫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한다? 영을 분별 못한다. 짐작만 할 뿐이야. 뭐가 있기 때문에? 육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영만 있으면 다 분별합니까? 그럼 하고 말고. 그죠? 귀신.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귀신의 분별력.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몇 분인 줄, 한 분인 줄, 그죠? 영의 세계를 파악한다 못한다? 파악을 하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 그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별난 사람만 등장하면 누군가 메시아인가 막 따르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 같아. 따를만 해.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해?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음날 다시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뭘 요구해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렇죠? 그러면 그 증거를 말씀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기준이 아니야.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이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기적을 행하시니 오병이요? 우와, 세상에. 배고픈 상태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기적의 떡을 먹고 하는 거야. 이제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 안 불러? 배가 부르면 딴 생각 드는 거야. 아니 잠깐만, 우리가 배불리 먹긴 먹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네. 근데 생각해봐. 우리 조상 모세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60만 명을 먹였어. 그럼 이거 모세보다 시원치 않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지가 하나님? 또 뭐가 들어? 의심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표적을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주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보면 아니야. 뭐가 기준이니까?
육의 기준이. 절대 육을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 느낌. 그죠? 이게 신앙에 아주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환상이나 뭐 귀로 듣거나 뭐 자기 느낌, 감정 이걸로 기준하는 신앙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감동이 오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다고 반드시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 자체가 신앙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끝이야. 하림자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내게 나타나야만 그게 신앙. 그거 아주 위험해요, 그 사람은. 맞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미 뭐가 있는 거야? 현상이 있는 거야. 우리는 뭐 보고 따라가는 거야? 말씀. 현상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족속 약속했잖아요. 그것만 보셔야 돼.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건 아주 골치 아파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어려운이 하나서 하시겠지. 그 믿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성경의 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다? 네, 현상, 실제가 있다. 이게 짝이야, 이게. 그게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실제가 있는 거야.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언제 실제가 될지만 차이점이실 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드리는 게 신앙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느낌이 어떤가? 막 감정이 막 어떤가? 뭐가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차오르는 건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가? 그냥 막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 점점 이제 어떻게 돼? 자기 기준이 뭐가 돼? 말씀이 아니라 느낌, 감정, 현상. 이거에 이제 매여 속는 거야, 약한 영에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 기준이 뭐니까? 육이니까 그래. 영인 사람은 요새처럼 감옥에 가 있어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핍박을 받아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침에 본 그죠? 폴리갑 이 감독님처럼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저분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야.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육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데 귀신은 어땠느냐? 아까 읽어봤죠?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이었어요, 그죠? 귀신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소리지르는 거야? 귀신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오락가락 하는데 귀신은 단방에 알아보는 거야. 이분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단방에 알아봐. 어떻게? 영이니까. 우리도 죽음을 맞고 육을 벗고 영의 세계에 가면 영의 세계를 한순간 알게 돼요.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넣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예화를 들 때 생각해 봐요. 그 음부에 떨어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누구를 알아봤어? 아니, 그 당시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볼까?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저분이 아브라함이네? 어떻게 금방 알아봤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천국 가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저분은 뭐 미국에 살았고 프랑스에 살았고 아프리카에 살았고 그럼 나 천국 가서 보면 이제 만나자마자 전 한국에서 온 정운섭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게 뭐 인사하기 바빠, 명함 교환하기 바빠.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전 세계 사람이 우리 시대 사람만 모였어? 과거 시대, 미래 사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마 그 사람들 만나서 인사 교환하고 명함 받고 주고 하느냐고 시간 다 보낼 것 같아. 그럴 거 없어. 한 방에 알아봐. 왜? 명찰을 달았으니까. 명찰을 달았을까? 안 달았지, 그죠? 보는 순간, 성민이네. 금방 알아보는 거야. 아니, 제가 알아보는 거야, 당연하지. 아프리카 사람이, 성민이네. 왜요? 영의 세계는 한순간에 다 알아보는 거야. 그럼 내가, 심판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100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이 영의 세계에 가면 내 치부가, 내 더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 다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앞장서서 간다니까. 난 죽어 마땅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나에게 줬는데 내가 다 이걸 무시하고 살아버렸네? 그러니 내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 지옥은 어떻게 간다? 앞장서서 간다. 근데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구분 못해. 구분 못해. 그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나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지 조금 더 핀트를 잡을 수가 없어. 너무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동안 계속 뭘 하신다? 말씀을 하시더라. 그죠? 당장 해야 될 창세기 내용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말하면 왜 말씀하신다?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4,000년 전 기록이거든.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0년 전의 사람이 알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자그마치 4,000년 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게 쓸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아니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너무 분명한 사실은,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죠. 인격적 관계니까. 근데 사람의 한계는 뭐야?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야. 그죠? 기껏해야 짐작해서 어떻게 돼? 그죠? 이런 만물을 보면 신이 있는 걸 짐작하잖아요. 근데 그건 짐작이야. 온전한 인식이 아니야. 왜요?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다? 산신. 바다에 가면 각각 뭘로 보는 거야? 다른 신으로 보는 거잖아. 그런데 다 사실은 누구야? 하나님.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선 짐작이 다야. 불가능해.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사람은 짐작할 뿐이야. 사람 말에 휘둘리면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는데 누가 개입해요? 악한 영이. 자기도 알아 몰라. 적당히 알거든. 적당히 알잖아. 근데 그놈이 하는 말은 항상 뭐야?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짓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다가 삐딱하게
끌어서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게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도록 비트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가 돼? 스스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영의 역사로만 알아요. 근데 영의 역사는 두 가지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죠? 어떻게 구분할 거야? 자기는 지금 악한 영의 역사의 음성에 따르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여겨? 하나님의 역사라고. 왜 그럴까?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그죠? 악한 영이 누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꾸미는 거거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그놈은 다 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사람을 호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현상, 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기준하면 큰일 나요. 그죠? 맞습니까? 자,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근데 그 세계를 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문제는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죠. 그죠?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이 뭐야?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뭘 기준해서? 성경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죠?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은 딱 뭐밖에 없어? 성경이야.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도 이게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안 맞으면 악한 영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뭐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됐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될까? 그렇죠? 이게 천국과 지옥의 실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영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출애굽기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하나로 표현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우리 눈에 보이게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봐요. 홍해를 건너는, 상상도 못한 일이야. 그죠? 나 죽었다고 지금 다 두 손 들고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거야. 그럼 홍해가 갈라졌으면 그 많은 인원이 넘어가려고 하면 쉽겠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간 갈라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해 같은 데서 물 빠지는 거 보죠. 물 빠지면 어떻게, 땅바닥이 어떻게 돼? 질퍽질퍽해. 그러면 지금 60만 다 합치면 200만이야. 그럼 200만이 지금부터 뭐가 있어? 그 당시 뭐가 있었어요? 뭐 말이나 마차나, 그죠? 뭐 니어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그죠? 또는 짊어지고 신발이나 좋았겠어요? 그럼 질퍽질퍽한 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또 신기한 게 다 그러고 건너갔다. 건너가고 이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잖아. 근데 건너가자마자 다시 물이 어떻게 돼? 합쳐버리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봐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그분들이 그죠? 홍해를 건너와서 춤추고 난리 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그죠? 막 그냥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막 춤추고, 그럴 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잠시야. 딱 한나절 지내는데 어떻게 돼? 견딜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니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지.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건
그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이스라엘 처음 갈 때 비행기가 돌아서 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직항 같은 거라든지 뭐 코스가 짧아졌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막 하루길이 걸렸어, 하루길. 제가 너무 이제 그때는 고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야. 아프리카를 그 사하라 사막 그런 것을 그 반도를 횡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어. 비행기가 그렇게 가다. 비행기가 돌아가지고 중간 직제 내려서 거기서 갈아타가지고 그 사막을 횡단하더라고. 그리고 이집트에 이제 도착을 하는, 애굽에 도착하는데 진짜 사막이 막 몇 시간을, 한 5시간 갔나 비행기로. 완전 사막이야, 그냥 사막. 이쪽 끝에 도시 조그맣게 있고 그냥 그 완전 사막. 하얀 사막은 모래밭이고 약간 붉은 사막은 이런 사막이.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없어? 나무가 없어.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동전 크기에 동그란 게 하나 시커먼 게 있는 거야.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우리 얘기했다니까. 저게 뭘까? 우리 한번 알아맞혀보자. 제가 딱 2가지를 얘기했어. 내가 좀 알잖아요. 첫째, 정유 탱크. 그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가서 이제 뭐 또 여긴 또 기름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정유 탱크야. 정유 탱크가 꽤 크잖아요. 하늘에서 보니까 동전만큼 이게 깜장 보여. 아, 이건 정유 탱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 그냥 살 길을 열어놓는 분이잖아. 저게 식물원. 사막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야채, 상추 다 이런 거 갖다가 길러가지고 한국 사람 다 자라잖아. 식물원을 만든 거다. 먹고 사는 그런 채소밭. 또 그 친구는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 그래서 답이 있겠어 없겠어. 서로 모르는데 자기 주장뿐이 이제 답을 얻고 싶었어. 그 이제 그 스튜던트, 그 이제 여자분 스튜던트인데 물어보면 되는데 둘 다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죠? 이게 또 물어보기 또 창피한 거야. 그래가 다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됐어. 미리 알려주잖아요. 뭐 1시간 전이면 먼저 막 다 깨우고 뭐 막 밤 나오고 막 이러잖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안 되겠더라고. 모셔다가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근데 간단히 해결됐어. 이 동그란 동전 같은 이 시커먼 게 뭐냐 그랬더니 딱 간단해. 위를 가리키면서 구름이래, 구름. 구름 조각. 구름 조각이 해에 비쳐가지고 밑에 뭐가 됐어? 그림자. 그때 제가 완전히 녹아졌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라는 게 그래 사람이 사는 거야.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요. 너무 뜨거워 진짜. 40도 50도 이거는 뭐 유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상상 못하게 뜨거워. 근데 신기해. 처마 밑에만 들어가면 한순간 시원해져. 우리가 다녀본 동남아는 안 그렇잖아요. 동남아는 햇빛에 가나 그늘에 가나 아우 막 그냥 막 죄송한 얘기를 막 짜증이 나. 막 습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 습기가 없으니까 하늘에 그 햇빛에 나가면 한순간에 그냥 막 달걀이 있고 하여튼 처마 밑에만 들어가면 한순간 시원해져.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린 거구나. 그런 기둥. 또 밤에는 어떻게 돼요? 온도 차이가 엄청나.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하 10도 막 이런 거야. 영하 10도면 막 사람이 죽는 거야. 아니 죄송해요. 영상 10도면 막 사람이 죽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의 영상 10도가 사람이 죽어요. 내일 모레인가 뭐 요새 영상 10도, 12도, 뭐 5도 막 떨어진다. 다음 주 그러잖아요. 그럼 영상 10도에 안 죽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근데 거긴 죽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낮에와 기온 차이가 막 60도, 70도 올라가다가 10도. 급 짧은 시간 안에 30도, 40도, 50도가 막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체온이 사람이 급격한 변화에 이걸 못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죽는데요. 근데 구름이 덮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온도를 유지해 주잖아.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숲이 없는 땅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죠. 근데 뭐가 덮어버리니까? 구름이 덮어버리니까 뭐가 돼버려? 이불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기다가 그것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만나가 떨어지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그죠? 돌이 빵 터져가지고. 아니, 뭐 샘물 떠먹는 거예요? 60만 명이, 200만 명이 먹을 물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죠? 폭포처럼 나와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100% 기적 속에서 광야에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거죠.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네.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안 내려와 버리는 거야. 40일 정도잖아요. 이들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그저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안 보이니. 누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야. 그때뿐이야. 잊어버려. 안 믿어지는 거야. 코너에 몰리면. 누구만 기억나? 눈에 보였던 모세만 기억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는 거야. 모세가 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시게 말하면.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여러분들을 중심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자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지 알고 있었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모세만 남는 거야. 하나님은 드러내는 거야. 모세가 없으니 뭘 하자?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러니까 그들은 인도하여 낼 뭐가 필요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야? 사람 스스로는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해도 신을 분별한다 못한다. 못한다. 짐작만 할 뿐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한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죠?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그죠? 동국대의 석좌 교수 도올 김용욱 교수님 그죠? 얼마나 학자로서 위대하신 분이고 교수로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죠? 에이, 그게 말이죠. 뭐 이렇게 가면서 아주 뭐 인기를 끄시는 분. 요새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런 잘 안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예전에 제가 보니까 EBS에서 성경을 강의하시더라고. 성경을 방송에서 강의할 정도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너무 놀라워. 천국 지옥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그렇게 성경의 박사인데 아무리 진짜 중요해요. 사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의 세계는 분별을 못해. 되는 게 아니야. 짐작하고 알아도 지식으로만 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 하나님 성령이 개입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말해 볼게요. 왜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하냐? 바로 보는 거. 이게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바로 보는 거. 왜 바로 보는 게 중요해? 천국 지옥이 실제니까. 그죠? 그럼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데 왜 바로 보는 게 중요하냐? 성경을 바로 볼 때 바로 본다는 게 뭐야?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바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성경이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역사해요. 믿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사실은 성경, 즉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연히 어떻게 돼? 실제가 되게 하시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네,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거. 정말 말씀을 있는 대로 듣는 거.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신앙의 경력도 많고 이것저것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슬며시 교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서 망조가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말씀하실 땐 내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을 게 있다, 없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신앙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빠져버려. 난 다 알아.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골라서 듣고 필요치 않은 것은. 그래서 목사님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좀 제 말 이해되나요? 이 간단한 원리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 세계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세계를 모르는 거야. 이게 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 원리를 바로 아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뭐 한다? 듣는 거다. 반응하는. 이게 전부 다다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한 절만 볼게요.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든 사건으로든 사람으로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든 뭐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네? 내가 나보고 뭘 보라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지켜본 친구의 일이야. 그럼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어. 근데 왜 나를 이 친구의 일을 보게 했지?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는 게 뭘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태도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베드로가 고기를 주의 말대로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혔어.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덩달아서 어떻게 돼? 한순간에 배 부자가 됐어. 고기가 막 그냥 자기 배에만 섞인 게 아니잖아. 친구 배까지 다 불러가지고 다 덩달아 복을 받았어. 그죠? 그럼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옆에 친구들 문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건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지금 2000년이 지난 내가 그 배 고기 한 점 얻어먹어? 못 얻어먹어. 지난번에 재작년에 장로님하고 갔을 때 그 고기 있잖아. 우리 사서 먹었어. 돈 주고 먹었다고.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야.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 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 이게 놀라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는 게 있으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3가지.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 사람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방법 너무 놀라워요. 첫째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만큼, 세 번째 사모하는 방향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